제가 먼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끔찍하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엘리야고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고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증인의 삶을 위한 준비. 오늘은 준비 단계입니다. 증인의 삶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달은 저희가 시편을 가지고 3주를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 그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했는데 사도행전의 결론이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된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인적으로 고치는 사역. 그래서 총체적 전인적 치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음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계속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면서 또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어요. 예수 믿으면 치유돼요. 할렐루야. 영혼력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물론 한 번에 그냥 기도받고 그냥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순차적으로 시간이 걸려요. 항암 치료에도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점차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형상으로 회복되게 돼 있단 말이죠.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을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증인이십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제가 책을 하나 쓰면 증인입니까? 이렇게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쓰고 싶어요. 증인인가?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제 이후에 전할까요? 좀 계속 연관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초신자 교회가 아니라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설교 그 내용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죠. 베드로라든지 바울의 증인의 모습을 봤지만 우리의 롤 모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 위로 올려보세요. 첫 번째 보니까 23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증인의 삶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거. 예수님이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그의 제자도 그거 했고 바울도 그거 했고 저도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상황이 좀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아,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아, 나도 그렇게 살면 증인이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절도 볼까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30살에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적인 생애다 그래서 공생애 그래요. 공생애. 들어보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30살 되기 전까지 뭐 했어요? 사적인 생활하면 사생애라고 얘기해요. 사적인.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 30세가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느냐? 준비되고 자라신 거예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자란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자란 거예요. 청년이 되었습니다. 목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한 것이죠. 어떤 증인의 삶, 하나님의 그 비전,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향한 그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30살에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공생애를 안 사시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사명의 길을, 증인의 길을 아직 안 살 수 있는 분들은, 아직 안 사는 분들은 내가 준비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쯤에 이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 증인의 삶을 사실 때에 바로 있었던 일이 뭐냐? 첫 번째 준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뭐부터? 세례부터 받는다.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성자 예수가 세례 받지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뭐 환영으로 환상으로 어떤 실제로 왔는지 모르지만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자리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으셨죠? 물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전하라.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것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확인된 메시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분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세례까지 받았으면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17절, 이때부터, 그러면 이때 전에 있었던 것이 첫 번째가 세례식이었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해요. 1절부터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설교를 들었을 것이라고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 다 아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좀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제가 새로운 부분 방향으로 좀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한번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받고 나서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1절만 보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어디로 줬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보냈단 말이지. 이거 맞습니까, 이 말? 아니, 성령님이 마치 예수님을 시험 받으러 광야로 끌고 간 줄 알아 사람들은.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시험 받으라고, 너 잘됐다, 시험 좀 받아라,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잖아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거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셨고 그 기도 중에 누가 왔어요? 마귀가 온 거예요, 유혹하러. 근데 이것을 지금 붙여서 한 절에 쓰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렸고 요거 다른 거고요. 그 다음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 다른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저는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제가 어떤 목사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이 있거든. 내가 웃으면서 40일은 하지 마요. 예수님이 40일 했지. 우리는 예수님보다 겸손하게 39일만 해야지. 여러분 혹시 40일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39일만 겸손하게 하세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조금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 더 겸손하시면 다니엘 정도로 한 21일만 좀 하셔도 괜찮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금식 안 할 건데. 가끔은 여러분 금식 말고 금식도 한 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오늘 아침 굶었네, 오늘 금식이다, 이런 식으로 엎어치고 되치고 하지 마시고 날 잡아서 어떨 때는 내가 이번 주는 아침 금식한다, 내가 오늘 저녁에는 금식한다,
다이어트도 할 겸 금식한다.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40일을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하십니다. 팔레스타인 광야는요 험합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아주 건조합니다. 모래가 있고, 그죠? 아주 더워요. 그런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천막을 짓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안에는 아주 중요한, 오늘 시험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육체, 마음, 영혼육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 내 육체가 살아 펄떡펄떡 뛰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이 과정을 겪어야만 그때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핵심처럼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세요? 내려놔진 것 같으세요? 얼만큼 내려놔진 것 같으세요? 순간은 내려놔질지 모르지만 좀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떠세요? 내가 좀 내려놔진 것 같습니까? 내 육체, 내 감정, 내 생각, 내 이론,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 않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인도함,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 노래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더 많아. 그런 거 있잖아. 내 안에 주님이 많으셔야 되는데 내 안에 누가 많아? 내가 너무. 얼마나 괴로우면 이러잖아. 괴롭다 이거지.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쓰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과연 어떻게 자기를 내려놨는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3절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뭐라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딱 받아쳤는데,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 중에 며칠째에 일어난 일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제 예상은 39일째 일어났을 것 같아요. 39일째. 그러니까 내일 하루 더 해야 되는데 마귀가 와서, 마귀는 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돼요. 내 연약함은 무엇인가? 나는 맨날 넘어지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 왜? 마귀는 그걸로 공격하거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지금 연약한 게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포스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왔단 말이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39일 동안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육체, 먹는 거, 배고프단 말이죠. 먹고 싶단 말이죠. 그때 마귀가 쓱 와서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 아들인데야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있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물도 포도주 만들었는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죄입니까? 문제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돼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가장 연약한 인간의 지금 예수님의 상태에 너의 육체, 너의 그 육체의 소욕, 배고프지? 떡으로 만들어.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문제는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이 내용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내용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메시지죠? 하나님으로부터 물을 포도주 만들도록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선이에요, 선. 반대로 마귀로부터 온 말은 악입니다. 근데 이 내용의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마귀로부터 나왔지. 그리고 마귀로부터 나온 말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셔야 되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도록 결정하셨는데 39일째에 떡을 준다고 하면, 떡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이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40일 하지 말고 그냥 떡 먹으라고 했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마귀로부터 시작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아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줄 아느냐 이놈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너의 말이 아니라, 내 육체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멋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너 이거 좀 해 라고 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팩트는 똑같지만 그것은 선이고요, 마귀로부터 온 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향하여 들려오는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선일 것이고, 아무리 내 육체의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요소인 육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이라고 하는 그 요소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육체가 내려놔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시험이 공격되었을 때 사명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육체의 시험 앞에 내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5절에 이 마귀가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이제 성공을 못하니까 또 다른 미션을 줍니다.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해라? 뛰어내리라. 아니 왜 갑자기 하지도 않는 일을 시켜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그가 너를 위하여,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네 아버지 아니냐,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 천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마치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것처럼 뛰어내리면 누군가 아이언맨이나 누가 와서 샥 이렇게 있잖아, 우리 뭐 배트맨이나 뭐 이렇게 원더우먼, 아이언맨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나타나서 딱 앉혀놓고 다시 가잖아. 할 거란 말이지. 그럴 수 있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신명기만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막 얘기했지만 증인의 삶,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기분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조금 말도 좀 기분 나쁘겠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뛰어봐. 안 뛰면 하나님의 아들 아닌 걸로 되는 것 같고, 뛰자니 왠지 찝찝하고. 야, 너 크리스찬이지. 야, 너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사냐? 아니,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지 나? 야고보서 말씀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목사에게, 장로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해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이 비가 안 오고 3년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왔는데 목사님 엘리야하고 성경이 똑같은데 지금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아들의 병이 나을 건데 빨리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막 야고보서 말씀을 막 갖다 대면서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교회 목사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나으면 목사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가 없어서 다행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죠. 세상은 우리 가운데 계속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직장에서 팀장님이라면 팀장님이시면 사장님이시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 감정을 기분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화를 나타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다혈질적이면 그래 알았다 야 어디 뛸까 정해봐 네가 내가 뛴다 봐라 천사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봐 화딱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다혈질이었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했는데 이거 안 해주면 뭐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안 해주면 나 이제 뭐 안 할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내 협상을 해. 아니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막 예수님 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그 상황을 만들어 막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막 아니 그 기도할 때 막 간절함으로 하는 거 그런 건 괜찮아요. 하다 보면 막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주님도 그 마음 다 알아. 얘 마음이 지금 그렇게 간절하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강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하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죠. 그것을 내가 정하거나 내가 기한을 정하거나 막 오늘까지 안 해주면 난 끝장낼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힘겨루게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응답해 주실 거고 필요하면 조금 늦게 응답해 주실 거고 여러분에게 유익하면 응답을 안 해 주실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경외의 대상이죠. 지금 마귀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 육체 떡의 문제를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의 문제, 사람의 그 혼의 문제 말이죠. 감정의 문제를 건드리면서 사명의 길을 못 가게 하고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역시 이것도 마귀로부터 마음은 말이기 때문에 무조건 악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다? 육혼 뭐가 될까요? 영이 되겠지요. 영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파이널 파이팅을 한단 말이에요. 둘이. 자 보세요. 9절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하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요 보여줘요.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 가운데 헛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헛한한 꿈을 꾸게 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것을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죠. 야, 내가 도와줄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잖아요. 너가 나에게 예배하면 내가 이거 줄게. 너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이렇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냐? 이 천하만국 내가 줄게. 왜? 내가 이 세상의 신이거든. 지금 이 세상은 내 거야. 내가 줄게. 뭐만 하면 네 영혼을 팔아 나에게 경배함. 예배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배하는 게 우리가 육체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는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예배를 한단 말이지 우리가. 근데 지금 마귀는 결정적으로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고 나를 예배해. 나한테 예배하면 이거 다 줄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너 임마 하나님 말고 나를 섬겨. 그러면 그 사업, 그 직장, 그 임원자리, 그 취업,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속삭인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냐?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그 미디어 전문가 영화 감독을 모셔다가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한국에 상당히 많은, 뭐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 작곡하는 사람들 있죠. 작곡하는 사람들이 작곡할 때에 귀신과 접선을 한다는 거야. 귀신과 영적인 존재와. 왜냐하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사람의 어떤 감정과 영적인 것들 담아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영이 막 접선이 되잖아. 접선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요? 이 반응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이게 영이 죽어 있는 교회가 있어. 그런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도 영이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반응을 못 해. 그래서 거긴 죽어 있는 사람들만 늘 모이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귀신의 영에 충만한 노래로 음반을 내죠? 그러면 그 영에 충만한 가수가 충만하게 부르시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영에 충만하신 대중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차트 1위, 2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게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진 않지만 상당 부분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영화도, 미술, 그림도 보세요, 여러분. 뭐 거울 하든지 그림 보면 이상해. 좀 정신병자들이 그린 것 같아. 근데 그 그림에 귀신의 영을 받아 그린 것들은요,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하게 돼요. 반면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만들어낸 작품들을 보면 장사가 잘 안 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몇 명 안 되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숫자가, 장사가 잘 안 돼요.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거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점점 시대가 악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고, 그런 문화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대적 앞에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물러가라.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너를 경배하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런 순간 천하만국을 얻는 것은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아마 사단에게 경배했으면요, 예배했으면 예수님이 아마 천하만국을 정말 다스렸을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 됐을 거거든. 정말 로마의 대적자가 돼서 아마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유대인의 왕이요 하는 그 육체적인 유대인의 왕이 정말 됐을 거라고요.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으실 때까지 천하만국을 다스리기는 고사하고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게 되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죽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떨어지느냐? 마태복음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누구? 예수에게 주었노니. 육체로 살아있을 때는 천하만국의 권세를 못 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땅만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노니. 성경 에베소서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에게. 살아있을 때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에게는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하나님 예비하면서 여러분 사세요. 그러다 보면 물론 이 땅에서도 복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혹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천하만국을 얻는 권세는 얻지 못해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해 나가면서, 이 시험,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심을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소 그때야 이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돼야 되고, 그다음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영적인 영혼육의 총체적인 나를 죽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으로 이런 위기를 대적하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 40일 동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결국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뛰어넘는 자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서 사람들이 안 해요. 알긴 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우리 빗소 가족들이요, 일주일에 와서 30분 설교 듣는다고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변화되고, 물론 은혜 받을 거라고 그냥 저는 믿고 살아요. 그러나 그거가 좀 부족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30분씩 하루에 뭐 10분이든 20분이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두 장이라도.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경건서적도 읽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의 맥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왕 읽으려면 옛날 약, 구약 말고 새로운 약, 신약을 좀 읽으시면 좋아요. 신약. 옛날 약보다는 신약을 먼저 읽으시고, 신약 다 읽고 나서 내가 좀 이제 성경을, 구약도 좀 알고 싶다 그럼 구약 읽으시면 돼요. 저에게 어떤 지혜로운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과외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개인 과외를 하고 있는지는 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내가 개인 과외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개인 과외 시킨다는 게 별로 없었는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나를 개인 교습 강사로 말이지 이렇게 은근히 쓰고 있더라고. 저를 활용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저를 잘 활용하라 그랬습니다. 이용하지 마시고 활용만 하세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목사님 제가 어디 성경을 읽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처음에 요한복음을 저는 읽으라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 읽으신 것 같아. 그들이 오더니 목사님 이제 요한복음을 다 읽었는데 뭘 읽죠? 지금 나한테 개인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읽으세요 그랬어요. 로마서를 이제 한참 또 얼마나 뭐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또 오더니 목사님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의 7장 8장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7장 8장이 좀 어렵거든. 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내 법을, 뭐 성령의 법, 율법 뭐 이런 것들이 막 복잡하게 나오니까 애매하시대.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설명해 드리고 또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또 읽었나 봐. 로마서를 다 읽었대. 그다음 목사님 이제 뭐 읽어야 됩니까? 이제 교리를 계속 제가 지금 쌓고 있단 말이지.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교리가 중요하니까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면 그다음부터 이제 교리를 딱 제가 잡아주는 것에 뼈대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뼈대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본인은 지금 뼈대를 잡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그거 읽으면 뭐 할까요? 에베소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 그다음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제가 이제 교리적인 것들을 잡아갔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그 짧은 시간에 그것을 다 배우려면 얼마나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읽는 거예요. 금요일날 제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데 베드로전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요, 읽다 보면 한 장만 읽으려고, 왜 오늘이 1장이니까 1장만 읽으려고 1장 이렇게 읽는데 보면 말씀이 너무 꿀속이처럼 다니까 2장은 어떨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내가 읽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은혜 받고 있다니까 1장 읽고 그다음 2장을 또 읽고 있는 거야. 2장 읽고 또 3장을 또 읽고 있네. 그러면서 깨달아, 이거 안 된다. 이러면 1장만 읽어야 돼. 왜? 자꾸 2장 3장 읽으면 은혜 받으면 1장 얘기할 때 자꾸 1장 설교할 때 2장 3장 내용이 나오거든.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1장만 자꾸 읽으려고 그래. 말씀 읽으면요 좋아요. 새로운 양, 신약을 읽으세요. 아직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요한복음 읽으시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이런 거 읽으시고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뭐 읽었는데 그 다음 뭐 읽을까요? 그럼 마태복음, 창세기 이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기주도 학습하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성경만 많이 읽어도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지.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기도도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 하셔야 돼. 5분 10분은 적어도.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 5분 10분도 숨 안 쉬고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고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밥 안 먹고 숨 안 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는 밥 안 먹고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잘 살아 우리가. 그건 뭐예요? 내 영이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인간, 어떤 식물인간 밥
뭐 반응이 없는 거지 뭐. 반응이. 찬양할 때 나는 아까 같은 찬양할 때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아 이게 손을 안 올라가?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막 올라가는 손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막 지금.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앞에서 좀 액션이 크면 당황스러울까봐 나한테 여기 집중해야 돼. 나한테 집중하고 내가 빠져서 찬양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다가 막 나는 찬양하다가 이러고 싶어. 은혜로워가지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 이러고 싶은데 차마 그러면 지금 예배가 방해되니까 그럼 뭐 혼자 하고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 주변 신경 쓰지 마세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신경 쓰면서 옆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가요. 걱정하지 마요. 옛날에 우리 한 3년 전에 우리 유명했던 용어가 있어. 왜 내가 나가? 나는 그냥 내가 자유롭게 드려. 물론 옆 사람 배려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좀 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 저는 요즘에 차 타고 가면서 한동안은 이렇게 가스펠을 듣다가 또 요즘에는 막 영어 막 테이프를 듣는데 요즘에는 꺼버려요. 시끄러워 다. 시끄러워서 그냥 요즘에는 차 타고 가면서 그냥 방언 기도해요. 저는 하면서 혼자 올림픽대로를 저기 강변물을 달리면서 할렐루야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다음 방언으로 기도하면 충만해지면 엉덩이도 들썩들썩거려. 이렇게 거의 뭐 남들은 미친놈이지. 방언 기도하자. 뭐 1시간 정도 가니까 가는 길이 기도하는 거야. 또 오면서 뭐해? 또 음악도 들다가 또 시끄러우면 또 끄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철에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전철에서 이어폰 끄고 남들이 모른다고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다 나만 못 듣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듣고 있어요. 이거 기도하세요. 기도. 그런 거 못하면 그냥 조용히 묵상하세요. 묵상. 주님을 좀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40일은 금식 못해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느려지고 주님이 충만해질 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저는 줄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나 우리 빗소 가족들은 다 그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살아가는데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유익을 위해서 살겠는가. 여러분 적어도 우리 빗소 가족들은요 삶의 목적은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만 그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단 말이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의 삶을 위한